여러분, 오늘 믿음이라는 선물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 언박싱 with Paul 시리즈 할 때 네 가지의 선물을 다루겠다고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했습니다. 첫 번째, 믿음에 대한 선물. 두 번째,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에 대한 선물. 이 자체가 선물이라고 바울은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파라고 하는 이 사역의 내용을 좀 살펴볼 거고, 세 번째는 여러분, 정말 구원의 은혜 자체가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선물이라라고 표현했어요. 그 구원의 은혜를 다룰 것이고, 마지막에는 정말 그 영어 단어 자체가 gift예요. 은사. 그래서 필요하면 여러분 4명씩 스몰 그룹을 짜서 서로의 은사를 나누고, 또 은사를 두고 기도하고, 또 은사를 어떻게 발휘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어떻게 발휘할 것인가 워크숍까지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선물인 믿음을 다루는 오늘 마지막 시간이자 갈라디아서 말씀의 마지막 끝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 여러분, 제가 운동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저는 운동을 계속 하거든요. 월요일도 이제 조기축구도 나가고, 제자반 화수목금 해도 저는 정말 집에서 그래도 자기 전에, 샤워하기 전에 좀 땀을 뺍니다. 푸시업도 하고. 이렇게 뭘 오해해요? 다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안 하시는 분들 죄송한데 운동하세요. 건강은, 여러분, 이 체력은 지금 20대 초중반일 때야 자신 있겠지. 아주 32 넘어가봐라 니네. 진짜 적나라하게 현주소를 보게 될 거다. 그때 가서 누가 웃냐 보자고. 저는 운동하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정말 살인적인 스케줄을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로 살아가기에 최소한 나의 체력 없음과 건강의 연약함으로 하나님께, 물론 하나님 저 없어도 다 하실 수 있으시지만 하나님이 저를 쓰시기로 작정하셨는데 제 스스로가 관리하지 못해서 제 스스로가 하나님께 불편함을 드릴까 해서, 이 마음이 가장 크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이 목사라는 직업은 정장을 입어야 합니다. 저는 완벽한 수트 핏을 위해서 운동을 합니다. 아니, 여기서 배 나오면 좀 이상하잖아요. 나올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아니,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카메라 꺼.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아니, 나 스스로 얘기하는 거라고. 하나님 주실 음성일 거예요. 들린다면. 하여튼 저는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제자반 끝나고 이제 11시 한 10분쯤 집에 도착해서 TV를 켜고 이제 이렇게 좀 그래도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TV를 켰는데 딱 제가 TV 켰는데 나왔던 프로그램이 뭐냐면, 여러분 꼬꼬무 아세요? 꼬꼬무? 아니, 제발 예배 캠페인 할 때 이렇게 반응하세요, 제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라는 그 프로그램이 좀 요즘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운동하면서 그냥 이렇게 킬링 타임으로 좀 보려고 하는데, 제가 그 이야기에 쏙 빠져들어가지고 운동하면서 계속 한 40분을 내리본 것 같아요. 근데 그 컨셉이 좀 궁금해가지고, 제작 의도가 좀 궁금해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첫 번째 기획 의도는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나의 이야기랍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인데, 여러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비본질입니다. 말씀이 기억나야 돼요. 할렐루야. 또 이렇게 깊이 설명하면 이것만 기억에 남는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3명의 그 MC가 나오고 3명 각 한 명씩 이렇게 1대1로 대화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등장을 하는데,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3인 3색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펼쳐나가는데, 저는 정말 그 방송을 보고 있는 시청자 입장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마치 내 앞에 와서 나한테 얘기해주는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기획 의도가 그렇더라고요. 온전히 나의 시점으로 주관적으로 이 이야기를 전달한다는 거죠. 두 번째, 배워서 넣어주는 3인 3색 이야기래요. 너에게 꼭 들려주고 싶어. 제가 쓴 거 아니에요. 홈페이지에 있어요. 친구, 배우자, 동료 3명의 이야기꾼이 스스로 공부하며 느낀 바를 각자의 이야기 친구에게 가장 일상적인 공간에서 1대1로 전한다. 이게 꼬꼬무라는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라고 합니다.
시청자인 제가 봐도 처음 봤어요. 잠깐 봤음에도, 잠깐이 아니죠, 40분이니까 봤음에도 이거 참 되게 TV를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찾아와서 우리 집 거실에서 지금 나랑 운동하고 있는, 나랑 대화하고 있는 느낌이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 이 주일 집회 시간을 통해서 정말 풍성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이 앞에 서서 여러분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그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주일 일정 끝나고 이제 집에 갔는데 거실 빈백에 앉아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죠. 진짜 하나님 은혜 주셨다. 어떻게 찬양 끝나고 기도 제목도 안 주는데 얘네가 기도를 하지? 정말 성령께서 건드셨구나. 뭔가 구할 바를 주셨구나. 진짜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의 고백하면서 내 마음 한켠에 갑자기 스물스물 올라왔던 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여, 다음 주 주일 집회 어떡합니까? 하나님, 제가 필살기에 필살기도 쓰고 엑스칼리버를 여기서 다 휘둘렀는데 다음 주 주일 집회 어떡합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딱 그 준비하고 제자반 끝나서 집에서 운동하다 그 TV 프로그램을 봤어요. 근데 그걸 보자마자 내가 확 드는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 진짜 예수사람 주일 집회에 나온 예수사람들이 이 꼬꼬무 프로그램처럼, 우리가 지금 바울이 쓴 편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잖아요. 첫 번째 1차원적으로 하나님, 정말 이 공간이 바울과 예수사람 한 명 한 명이 1대1로 대화하는 현장 되게 하여 주십시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찾아가셔서 1대1로 만나주시고 말씀이신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이 소망함을 확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꼬꼬무예요. 근데 꼬꼬무인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담소 나누는 이야기가 아니죠.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십자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아까 찬양팀과 수많은 십자가 관련된 찬양들을 했지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찬양의 무게감, 이 찬양의 감격, 이 찬양의 감동, 여러분 그만큼의 능력이 있는 찬양들인데 그걸 못 느끼셨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토대로, 이 시간을 기점으로 똑같은 찬양이지만 비포와 애프터가 명확하게 바뀌어지는 역사가 이 시간 가운데 펼쳐지길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십자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11절에 보니까 바울이 참 독특한 표현을 합니다. 분명하게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쓴 편지라 그랬죠. 근데 바울이 11절에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런 편지에 이렇게 동일한 폰트와 동일한 이런 글자 크기로 이렇게 쓰고 있는 것 같겠지만 우리는 몰라요. 그 편지의 원본을 지금 보고 있진 않잖아요. 무언가 프린트아웃된 성경책을 보고 있기 때문에 다 글자가 똑같잖아요. 글씨가. 근데 11절에 보니까 그 편지를 쓴 바울이 명확하게 얘기하는 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분명히 바울이 뭔가 이렇게 크게 써서, 편지의 다른 글씨와는 다르게 큰 글씨로 써서 무언가 강조해서 전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편지를 쓴 바울이 이렇게 글로써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큰 글자로 써져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좀 같이 볼 거예요. 자, 12절에 보니까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13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13절 시작.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다른 복음, 특별히 거짓 복음의 핵심적인 컨텐츠를 살펴봤어요. 그게 뭐였어요?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에 이른다. 즉 율법을 지켜야만, 율법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라는 거짓 복음과 다른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율법의 내용 중에 하나가 할례였던 거예요. 할례 의식을 행하냐 하지 않느냐, 할례냐 무할례냐에 따라 구원의 여부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 유대주의자들의 내용 앞에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그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뿐이더라.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선물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했었죠. 근데 12절과 13절의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다뤄왔던 그 할례에 대한 부분, 유대주의자들이 그토록 주창했던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에 이른다고 하니 이 할례 의식이 이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13절에 보니까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여러분, 유대주의자들은 이 갈라디아인들이 이 할례를 받게 해서 할례를 행함으로 이 유대교로 개종한 것을 자랑하고 싶어 했습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유대주의자들은 이게 할례를 이미 받은 존재들이야. 근데 할례를 받지 않은 갈라디아인들을 이렇게 설득하고 소위 거짓 복음을 전해서, 다른 복음을 전해서 할례를 받게 하는 그 행위 자체가, 그 결과 자체가 이들에게 있어서는 만족이자 자랑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아까 읽었기 때문에 먼저 큰 틀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자면,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는 자랑이라는 것의 양면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거짓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했던 자들의 자랑은 뭐라고요? 할례를 받음으로 유대교로 개종하는 그 결과에 대한 자랑. 근데 여러분, 바울은 14절, 이어지는 14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자랑거리는 무엇인가? 14절에 보니까 14절이 어떻게 시작해요? 그러나로 시작하죠. 앞의 내용과는 완전히 반대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 그러나라는 접속사 하나로. 그러나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이 얘기하는 자랑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랑의 양면이 등장합니다. 할례를 받을 것을 주창하는 유대주의자들은 갈라디아인들이 할례를 받는 그 결과가 이들에겐 자랑이고, 그러나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에겐 자랑할 것이 없지만 우리에게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러분, 그냥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당대 사형 제도 가운데 십자가형은 예수 그리스도만 받으신 게 아닙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하죠.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십자가가 사형 제도라면 무언가 죄에 대한 결과값으로 받아들이는 형벌 아닙니까? 여러분, 당시 로마에서 두 가지의 가장 잔인하고 가장 높은 레벨의 처형의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능지형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죄송합니다, 사람의 사지를 묶고 짐승을 연결해서 사지를 찢어요. 능지형. 그리고 두 번째가 십자가형. 이 두 가지가 감히 우위를 다질 수 없는 그 당시 가장 잔인하고 잔혹했던 형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동시간대에 두 명의 죄인이 옆에 있었죠. 그들도 십자가에 달려 있었죠. 여러분, 그냥 십자가형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누가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형은 정신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고통 두 가지 다 포함됩니다. 십자가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마주하셨던 그 모든 스토리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달리시고 못 박혀서 돌아가셨던가요?
그 앞선 과정 속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채찍을 맞으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능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 면류관, 면류관이라면 왕의 왕관을 상징하죠. 근데 그것을 나무 가시로 머리에 박혀 피가 나오게 하는 그러한 가시 면류관을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십자가에 팻말을 하나 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그 내용이 유대인의 왕. 여러분, 구약에서 계속해서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그 오실 메시아가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 오실 메시아가 하실 역할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토록 바리새인들과 유대주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눈앞에 보여지는 인간이어서. 여러분, 아마도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여정 속에 십자가형은 어느 누구도 상상조차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 십자가 자체는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십자가를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한 포인트 더 나아가 볼까요? 어느 누구도 십자가형을 받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보면 여러분 스스로가 십자가를 진 게 있습니까? 그토록 거부하다가 결국 마지못해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 정말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음성 앞에 정말 믿음으로 기쁨으로 순종하여서 십자가를 지고 세상 속에서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냉정하게 얘기하면 십자가 자체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두 가지 삶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세상을 향한 관점의 탈피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당장 십자가형만 봐도 그것은 사형의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 사형의 방법을 집회실에다가 이미지까지 띄워놓은 것은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이 십자가는 수치의 현장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십자가 형벌을 받고자 하는 사람 없습니다. 죽음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십자가에 대한 관점이 탈피가 됩니다. 저 십자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습니다. 저 십자가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관점의 탈피가 일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은요, 새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세상을 향한 관점의 탈피는 그냥 한순간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에서 분명하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던 것은 나라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한 관점의 탈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났어요.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로 그 구절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 뒤에 새로 지으심을 받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믿음이 우리 눈앞에 나타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두 가지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15절의 내용을 보니까 15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례나 무할례냐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이 15절에서 분명하게 할례건 무할례건 하나님의 예외 없는 그 사랑, 그 구원의 은혜는 할례를 받은 자건 무할례자건 모두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자랑할 것도 없고, 무할례라고 해서 애초에 자랑할 것도 없긴 하지만 그 자랑하는 자들 앞에서 기죽을 필요도 없고, 애초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회적 지위와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상황과 여러분들의 능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예외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하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자랑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죄책감을 가지고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야, 누가 누구를 탓해, 누가 누구를 지적해, 이 개념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어지는 내용에서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16절에 한번 읽어주세요. 여러분들이 16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16절에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앞에 보니까 16절에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메시지를 주는 느낌이 있죠.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핵심적인 두 개의 주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이것은 두 개가 분리된 게 아니라 믿음 안에 살면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믿음이 왔습니다. 믿음이 나타났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이야기가 뭐예요? 지금 16절에서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 그리고 정말 짙은 구름 속을 걷고 있는 우리의 삶이지만 그 가운데 더 깊은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온전히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강조합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십자가가 자랑거리입니까? 여러분, 정말 십자가를 자랑하실 수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 저와 여러분이 이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이 시간 여러분 삶의 자리에 나가기 전에 마음에 품고 나아가야 될 하나의 문장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
여러분,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사형시키는 사형 방법인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온 인류의 구원자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메시아를 고대하며 살아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림받은 존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비참했을 겁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도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여러분, 분명하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인류의 구원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마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손가락질 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는데 무슨 소망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당대 최악의 사형 방법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무엇을 믿는가? 무엇이 당신의 삶의 소망인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죽음으로 이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의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인간의 원죄, 우리의 죄 문제를 대신 짊어지고 대속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당대 제사의 방법을 봐도 짐승의 피를 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내셨습니다. 죽으셨어요. 그 한 번의 제사,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드린 그 대속제, 그 제사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원죄가 해결됐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지난주에 살펴봤던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두 번째,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임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그것을 고대하며 이 세상에서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결과로 세상을 향한 관점이 탈피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내가 지금 살아있는,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내가 오늘도 말씀의 힘에 그 온전함을 힘입어서 오늘 하루도 나는 자빠지지만, 나는 넘어지지만, 내게 힘이 없지만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 오늘도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이야기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려운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 구절이 여러분들에겐 기쁨의 고백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삶. 여러분, 그러한 삶 가운데 여러분 한번 이 시간 곰곰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분명하게 제가 언급을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결과는 세상을 향한 관점의 탈피라고. 근데 여전히 십자가보다 다른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더 크게 다가온다면 아직 그 관점이 탈피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보다 다른 것이 더 소중하게 여겨진다면 아직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이 시간 가운데 특별히 이 주일 집회를 통해서 펼쳐지길 소망합니다. 세상을 향한 관점이 탈피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점검할 것이 하나 있어요. 이거 하고 이제 기도하고 마무리할 텐데,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구원이라는 선물 여러분께 주셨다고요. 근데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먼저 그 예수님을 부끄럽게 여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그 복음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는 존재와 대상은 없습니다. 부와 명예도 여러분들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들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실 수 있으십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그 새 생명을 받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데, 예배할 수 있는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 이전에, 자랑하는 것 이전에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들의 삶을 봤을 때 십자가만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말하는 건 물리적인 어떠한 조형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사랑, 찬양의 가사도 그렇잖아요.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누구에게까지 왔어요? 저 여러분에게까지 왔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십자가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함으로 이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두 가지가 있다니까. 첫 번째, 여러분 그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소중합니까? 더 나아가서 두 번째, 여러분들은 정말 그 복음을 귀히 여기고 있습니까? 저는 제자반할 때 이 복음을 전파하라 그 과 나갈 때 항상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너에게 있어서 정말 복음이 소중하니? 너가 만약에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너가 만약에 그 복음을 같이 절하시키는 순간 너가 아무리 수단과 방법을 써서 복음을 전해봤자 듣는 사람도 그 복음을 값싸게 여긴다. 여러분, 십자가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정말 그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저 사형의 방법 중 하나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여전히 죄책감과 여전히 불안함으로 살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불편하시지 않습니까? 무언가 마음의 짐으로 남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라는 것이.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을 죽음으로 이기셨다면 우리에게 십자가는 소망입니다. 저것밖에 붙잡을 게 없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오늘 이 시간 기도회 때 점검하세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에게 있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짊어지는 삶의 무게를 가지고 십자가에 투영해서 그게 십자가입니다라고 얘기하라는 거 아니에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의미냐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정말 여러분들에게 자랑거리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게 능력으로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이 시간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소중합니까? 여러분 제가 제자반할 때 이 예화를 꼭 들어요. 내가 만약에 내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걸 막 이리 던지고 저리 던지고 케이스도 막 너덜너덜하고 액정도 깨져 있고 한번 상황을 가정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막 대했어요, 스마트폰을. 그러면 제 곁에 있는 친구가 제 스마트폰을 대할 때 그 친구도 막 대합니다. 예를 들어서 야 누구누구야 내 거 스마트폰 좀 나한테 주지 않을래? 나한테 좀 줘봐. 여러분한테 던질 거예요. 왜 그런 판단이 일어나요? 내가 이 스마트폰을 가치 없게 여기니까 아 그래도 되는 거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고 내 스마트폰을 나에게 건네줄 때 던질 수 있는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하게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 스마트폰을 엄청 애물단지로 여겨서 누가 만지려고 해도 야 만지지 마 지문 묻어. 그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만져보라고 할 때 여러분 쉽사리 만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예화를 분명하게 얘기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어느 누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느 누가 이 십자가와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겠습니까? 그냥 종교 이야기 하나에 불과하죠. 바보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한 종교의 대표자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저 사형 제도, 저 사형 방법을 이기지 못해서 달려 죽으셨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렇게 세상의 관점으로 가치 절하시키는 순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십자가를 은혜의 통로로 보지 않고 사형의 방법으로 봅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 갈 필요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점검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아까 찬양했잖아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정말 가슴 뛰는 감격과 소망함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죄책감으로 여겨지십니까? 이번 한 주간에 내가 삶의 자리에서 죄를 범했습니다. 저 십자가를 보니 하나님 볼 면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좀 점검해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 두 번째, 복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정말 복음을 소중히 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입술을 벌려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복음의 결과인데 복음의 열매인데 여러분이 유대주의자들처럼 할례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이러한 결과물을 얻었어라고 자랑하고 다닌다면 그 복음은 반드시 소중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그 흐름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은 결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과 복음이 소중하지 않습니다. 내가 해낸 거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어떤 의미입니까? 어떠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저 가치는 어느 누구도 흔들 수 없습니다. 동시에 복음의 능력, 복음의 메시지, 복음의 감격,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든 그 자체는 존귀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이 그분을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그분 자체는 존귀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세요. 여러분 그 가치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 그 능력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 이것보다 절망적인 상황은 없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 역사가 펼쳐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이 성경의 이야기로 끝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현장이 되길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거운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찔림을 주실 겁니다. 불편함을 주실 겁니다. 고민하세요. 그냥 지나가면 지나가는 겁니다. 저는 예수 사람들이 그저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비밀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깨닫는 역사가 펼쳐지길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의 마음 구석에 그 캐캐묵은 먼지 많은 구석에 복음을 뒀다면 오늘 다시 그 복음을 꺼내서 닦고 먼지를 털어내고 그 복음의 진짜 가치를 발견하고, 더 나아가서 복음의 진짜 가치를 발견한다는 것은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기도의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 안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어느 때보다 어떻게 보면 좀 잔잔하게 갈 수도 있습니다. 자는 사람은 그냥 자고 집에 가는 겁니다. 근데 그곳에서 1대1로 만나주시는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십자가의 가치, 복음의 능력 경험하는 사람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온전히 before와 after가 명확하게 바뀌게 될 겁니다. 그 일이 이 시간을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